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아멘. 아는 것을 지식이라 하고 그 아는 것을 잘 활용하는 것, 그것을 지혜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다분히 어디서 나타나냐면 공부하는 학교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지혜는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살아가는 현장에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거, 그게 지혜예요. 교회에 오시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뭘 해야지, 이걸 아는 게 지혜예요. 시간이 가까워오잖아요. 예배 시간이 가까워오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게 지혜예요. 예배 끝나고 식사 자리로 갔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게 지혜예요. 그죠? 다분히 지혜는 삶의 현장에서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걸 아는 게 지혜예요. 젊은이들은 이걸 이제 흔히들 뭐라고 그러냐면 젊은이들이 말하는 사자성어로 말하면 낄낄빠빠라고 그래요. 언제 들어가야 될지 언제 빠져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지혜라는 거예요. 낄낄빠빠는요 항상 중요합니다. 돈 벌 때도 중요하고요, 운동할 때도 중요해요. 보세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상권 분석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구나. 이 상권을 분석하는 눈이 남달라요. 부동산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여기가 향후 몇 년 뒤에 어떻게 될 땅이구나. 이게 무슨 제갈공명도 아닌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장소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공의 길목이 보인다고 그래요. 공의 길목이 보인다고. 그래서 축구를 한참 이렇게 차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패싱하는 길목이 보입니다. 저렇게 이 사람이 치고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따라 들어가고 공을 치고 들어가는 이 사람 주변에 수비수가 모이면 이렇게 반드시 횡패스를 하겠구나, 아니면 침투하는 공간 패스를 하겠구나. 공의 길목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항상 뭐라 그러냐면요, 그 사람 옆에 공이 있다고 그래요.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축구 전문가들이, 아나운서들이 하는 말이에요. 항상 해설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공이 붙어 다닌대요. 아이, 공이 무슨 자석도 아닌데 사람한테 붙어 다니겠어요? 그죠? 공이 사람한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공의 길목을 알고 착 가는 거죠. 근데 운동이 안 되는 사람은 길목을 못 봐요. 길목. 그래서 공 없는 데 서가지고 왜 나한테는 공이 안 오지? 왜 나한테는 공이 안 오지? 한 10분 지났는데 나는 공을 한 번밖에 못 만져봤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공이 없는 길목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가끔 주일날 오후에 이제 지하에서 탁구를 치는데, 탁구도 보면, 저도 이제 탁구를 안 친 지가 한 10년 됐는데, 이제 동욱교에서 우리 이제 한 두어 달 됐죠. 지하에 탁구 다이 설치하고 탁구를 한두 번 치면서 저 막 먼지 묻었던 그 탁구의 그 DNA 감각이 스물스물 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잘 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올라온다는 얘기지 잘 친다는 얘기는. 근데 올라오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서브가 이렇게 커터 서브가 들어가고 뭐 어떻게 서브가 들어오고 나면 2구, 3구에서 아, 공이 이렇게 오겠구나라고 길목이 보여요. 그리고 이 공을 어떻게 줘야 저 사람이 상대편이 못 받겠구나, 길목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공이 보이는 거죠. 영적으로도 이건 똑같은 상황입니다. 영성이 좋은 사람은요, 내가 지금 어디 있어야 될지 알아요. 그래서 인류 최초로 하나님이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사람에게 질문을 하신 최초의 질문이 뭐였어요? 인류 최초의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죠. 하나님이 최초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 말고 물으신 거, 의문을 가지고 물으신 최초의 질문이 뭐였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아담이 동산의 나무 뒤에 이렇게 무화과 잎으로 치마 해입고 숨어 있는 거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아시죠?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야, 너 왜 거기 있어? 어? 야, 너 왜 거기 있어? 그 왜 자녀들이 이렇게 방에서 딴짓거리 하고 있으면 부모가 딱 보고 뭐라고 해? 야, 아들, 너 지금 뭐 하냐? 뭐 하는지 몰라서 부모가 묻는 것이 아니죠. 왜 너 해야 될 거 하지 않고 지금 딴청 피우고 있어?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아들, 너 지금 뭐 해? 그 말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인류에 대한 최초의 질문이 왜 거기 있어? 라는 거예요. 원래 아담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옆이었죠.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근데 왜 너 나 피해서 지금 실실 왜 실실 내 눈치 보면서 그렇게 숨어 있어? 너 지금 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좋은 사람은 내가 어디 있어야 될지를 알아요. 그리고 거기서 뭘 해야 될지를 알아요. 지난주에도 이제 스승의 주일 이제 맞아서 사람을 좀 붙들고 좀 이렇게 교제하고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제해야 될 타이밍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쫙 이렇게 팔짱 끼고 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아이, 밥 먹고 가셔. 그죠? 약간 뭐예요? 이제 너스레를 잘 떨어야 돼. 너스레를 한번 해볼까요? 밥 좀 먹고 가셔. 오늘 본문은 지금 요단 동편에서 일이거든요. 요단 동편. 그러니까 지금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은 뭐냐면 민수기 26장부터는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 여리고 맞은편, 그죠? 요단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민수기 26장부터는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광야 40년이 다 끝나가는 마지막 단계예요. 거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 가면 안 돼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요단 동편에다가 땅을 얻기를 원했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광야 40년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 고생가지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은 왜 그러면 왜 우리 안 가면 안 돼요? 이 말을 지금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의문이 들죠. 뜬금없는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참 아이러니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들이 복을 못 받아서 하나님께 심통 부리면서 우리 안 가면 안 돼요? 뭐 별것도 없구만. 에?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신다더니 뭐 보니까 뭐 별것도 없구만. 저 가나안 땅도 들어가 봐야 지금까지 하는 거 보니까 저 가나안 땅 들어가 봐야 아무것도 없겠구만. 뭐 척보면 삼천리지 뭐. 에이, 그냥 안 가면 안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의외죠?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안 가면 안 돼요,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광야 생활하면서 사실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 가지고 있었던 애굽에서 끌고 나왔던 가축들이 광야에서 다 말라 비틀어져 죽고 씨가 말라버려도 가축들이 다 없어졌다 해도 그 40년 동안이라면 이상하지 않으리만치 험악한 장소였고 긴 시간이었잖아요. 그죠? 가지고 있었던 가축들이 다 없어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광야 40년 동안 가축들이 심이 많아진 거예요. 성경에 웬만하면 심이란 말 쓰지 않아요. 심이라는 것은 아주 많은 거예요. 아주 많은 거. 복 받은 거죠. 잘 된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복이 뭐가 됐어요? 복이 된 거예요. 복이 독이 됐어요. 아이러니하죠.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복이 독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1절 하반절 계속 봅니다.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랬죠. 여기 아셀 땅과 길르앗 땅 그랬는데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르바임이라고 불러요. 모르셔도 돼요. 이 땅을 통칭해서 르바임, 그런데 이 르바임 땅에 있었던 나라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헤스본이고 하나는 바산이에요. 하나는 헤스본이고 하나는 바산인데 바산 그러면 관용옥구처럼 나오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횡성 그러면 뭐가 연상이 되세요? 한우, 해남. 모르시구나. 해남, 물감자. 해남은 감자 중에 물감자. 또 뭐 있죠? 양평. 다른 나라 다나? 양평 해장국. 그 양평 해장국. 저기 또 이제 저 다녔던 신대원 용인 옆에 천설이라고 있거든요. 리예요, 리. 리인데 리 이름이 그 천설이에요. 그 천설이에 유명한 게 막국수예요. 천설이 막국수. 무슨 뭐 동해 가면 그 옛날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네. 동해 가본 지 오래돼가지고 그 속초에 가면 막국수 유명한 집이 있었죠. 실로암 막국수 들어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어요? 장로님 안 드셔보셨어요? 제가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네? 속초 물회. 그죠? 속초 물회. 그죠? 그렇듯이 바산 그러면 이어져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암소예요. 바산의 암소.
이게 횡성 한우처럼 바산 암소는 관용구처럼 딱 이렇게 연결지어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목축업이 그렇게 잘 되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들이 튼실해요. 바산의 암소, 이 바산의 암소는 굉장히 건강하고 아이를 잘 낳는 그런 건장한 그런 여성을 일컬을 때 바산의 암소라고 얘기도 하고, 풍요로운 땅을 일컬을 때도 바산의 암소라고 말하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르우벤이 우리 안 가면 안 돼요라고 머물려고 했던 그 땅이 무슨 땅이냐면 목축이 그렇게 잘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축들이 힘이 많아요. 근데 이 땅이 아주 제격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복이 뭐가 됐어요? 독이 된 거예요. 왜요? 잘 들으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저런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을 받기 전에 반드시 뭘 먼저 받으셔야 되냐면 복을 담을 그릇을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을 다스릴 수 있는 영권을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복에 깔려버려요. 뭐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죠?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사업이 잘 되니까 뭐 할 시간이 없어요?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점점 얼굴이 안 보입니다. 병이 낫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죽을 병이 나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제부터 그 뒤로는 건강 관리한다고 주말마다 골프 가고 등산 가느라고 교회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누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누가 어떤 사람에게 아주 비싼 신발을 선물을 했어요. 신발 하나가 80만 원이었어요. 비싼 거죠. 신발 하나 80만 원이요. 뭐 엄청나게 뭐 고가도 많이 있겠지만 80만 원짜리 신발이면 되게 비싼 거죠. 근데 되게 좋은 신발을 선물했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왜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신발을, 그 80만 원짜리 신발을 신으려고 보니까 뭐가 없어요? 옷이 없어요. 그 신발에 어울리는 옷이 없어요. 그 신발에 어울리는 뭐가 없어요? 백이 없어요. 백도 없고 옷도 없어요. 그러니까 옷장을 열면서 맨 신발이 없을 때는 그냥 잘 살았어요. 근데 신발을, 고급 신발을 하나 선물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가, 옷장 열고 맨날 불평하는 거예요. 푸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옷도 없구만. 맨날 이게 또 뭐야? 이게 뭐야? 신발장 열고 아이고 신발도 없구만. 이게 뭐야? 또 이제 분명 축복은 좋은 건데 그 축복을 받았어요. 넘치게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축복을 다스릴 힘이 없으니까 이 축복에 깔려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깔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1절로 가면요, 르우벤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1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퀴즈 한번 내볼게요. 지금 1절에 이 말의 패턴이 어디서 많이 봤던 말 아니에요? 누가 했던 말이에요. 되게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성경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했던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6절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쭉 6절, 10절, 11, 12, 13절까지입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구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에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사실 13절은요 빠져도 성경 진행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근데 소돔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그 소돔에서 살았더라, 이렇게 쭉 얘기하면 되는데 그 소돔 사람에 대한 평가를 성경이 각주처럼 이렇게 달아놓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의 저자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죄악의 땅으로 눈을 들어 바라본즉 온 땅에, 그죠? 풀이 넉넉한 거예요. 그곳을 향해서 점점 풍요를 찾아서 언약에서 멀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죄악의 땅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이 상황이 못내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이 창세기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창세기는 12장도 굉장히 중요해요. 12장은 아브라함을 불렀기 때문에 중요한 장이고, 13장에서는 롯이 사라져버려요. 이제 롯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소명을 받진 않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성경에 아브라함과 롯은, 그러니까 언약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주목을 받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과 함께 있고 언약의 땅에 내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은혜가 베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 언약의 땅에서 이탈하는 순간, 언약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과 이탈하는 그 순간 성경에서 롯의 이름이 사라져버려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면서 그의 처가 어떻게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된 이후로 성경은 더 이상 롯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는 못해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으니까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롯은 그 뒤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런 방구 한마디 말이 없어요. 사라져버린 거죠. 본문의 르우벤과 갓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보다 아니 하나님의 언약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보다 축복이 더 우선순위로 가버렸어요. 이렇게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되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돈이 중요한 거예요. 돈, 가축. 그래서 이 동편에 머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동편에 머물게 됐죠. 우리가 다 아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요단 동편 지파는요, 사울 시대, 다윗 시대에 가면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단 동편은 사라져 버렸어요. 분명히 굉장히 그 성경 뒤편을 보면, 그 웬만한 성경 뒤편은 요단 동편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땅 분배와 요단 동편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던 땅이 표시가 지도로 나오거든요. 그 땅이요 굉장히 넓은 땅이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을 격파하고 바산 왕 옥을 격파하고 모압 왕 발람이 발락을 통해서 그렇게 획책을 했다가 모압 땅도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이 엄청 넓어요. 근데 사라져버려요. 성경이 없어요. 마치 데칼코마니죠. 데자뷰처럼 롯이 성경에서 사라져버린 것과 똑같은 사건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동일하게 나타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언약에서 벗어나면 지금은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내고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하나님의 축복에 매달리니까 그 축복의 시간 지나면 그게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축복이라는 것은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니까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게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과거 5년 전, 10년 전에 주셨던 그 축복 우려먹으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매년 매달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뭐 축복이 사골이라고 맨날 우려먹어.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옛날에 받은 축복이고, 그렇죠? 지금은 또 새로운, 왜냐하면 상황이 달라졌고 필요가 다르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정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문교회도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착붙해야 돼요. 착붙. 따라서 해보세요. 착붙. 착하고 붙어있는 착붙. 이게 되게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착붙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넘쳐 흐르는 은혜의 강물에 그 수로보니 교회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계속 거기서 받아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은 넘쳐 흐르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셨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들어야 계속해서 새로운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은 반드시 그거 시한부 인생이에요. 만나는 물론 귀한 것이었습니다. 만나는 신기한 것이었어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음식이에요. 너무나 신기해요. 하지만 햇볕이 쪼이면 사라져버려요. 벌레 먹고 사라져버려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하나님의 내가 받은 축복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생수의 강에서 그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축복만 붙잡으니까 롯이 사라져버리고 르우벤 갓 므낫세 그 광활하고 넓은 땅, 그 바산의 암소를 키우는 그 푸른 초장 목초지가 다 위야무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씨앗이 없어요. 종족이, 흔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일반 기업체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요, 급한 일보다 중요한 거 뭔지 하라고 가르치거든요. 일반 회사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왜요? 급한 일이 급한데 왜 덜 급한 중요한 일을 하라고 그래요? 그게 마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가장 로스가 덜 나는 일이에요. 그게 가장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잖아요.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 썩은 동아줄 잡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내가 하나니. 잘못된 선택을 하면 공동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낙심하게 된다고요. 9절도 보세요. 시작.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낙심하게 하여서. 성경이 지금 이 짧은 절에서 7절 9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의 선택이 이스라엘을 낙심하게 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공동체의 소망을 불어넣고 어떤 사람은 공동체의 활력을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말이 공동체를 낙심하게 하는 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일날 오후에 살펴보는 해가 되는 말, 덕이 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있어야 될 것은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왜 거기 적과 꿀이 흐르느냐? 객관적으로 따져보면요, 가나안 땅이 뭐 엄청 좋은 땅이냐, 다른 땅보다 뭐 엄청 토양 자체가 좋고 막 기가 막힌 땅이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가나안이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호와의 눈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땅을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나 여기 있어.
난 여기서 복을 줄 거야.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가야죠. 나 있는 곳에 하나님 오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가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내가 복받는 곳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광야 40년 동안 있던 가축이 말라 비틀어져 죽어도 다 죽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으리 마치 험한 기온이에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에요. 그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축들이 새끼 못 낳고 그렇게 풀을 잘 못 먹어서 죽어버렸다. 그렇게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시간이고 광야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힘이 많아졌어요. 오히려 뻥튀기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들었어요. 이 코로나에 대한민국 교회가 막 다 거꾸로지고 있는데 제가 들은 몇몇 교회는요, 이 근처에도 있어요. 마곡에 있는 교회는 300명이 더 왔대요. 그래서 교회 식당을 폐쇄했대요. 식당을 폐쇄하고 예배당으로 장의자 깔고 다시 바꿨대요. 300명이 더 왔다. 거의 지금 900명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 잃어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치 그런 혹독한 시기에 오히려 더 막 성장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광야에서도 그 험한 시간과 그 험한 장소에서도 힘이 많게 하신 그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말라 죽게 놔두겠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죠? 그 가축들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셔가지고 이렇게 힘이 많아지도록 풍성한 생산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돌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주신다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축들이 다 죽겠냐고요. 풀이 없어서 죽겠냐고요.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그 많은 가축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루벤의 갓지파에 이 가축들이 죽은 것은요, 경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농사를 잘못 짓고 목축업을 잘못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죽은 거예요?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끝까지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축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축복을 어떻게 되냐면 딱 받으면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우리 아이에게는 늘 교육을 시키는데요. 이렇게 선물을 주면 절대 이렇게 선물을 받으면 아이 눈이 딱 선물에게 가잖아요. 절대 저는 그러면 안 돼요. 2번, 3번 얘기해요. 안 돼. 아빠 봐야지. 아빠. 이번에도 이제 그 어버이날 때도 모이고 우리 지난 21일 날이 우리 장모님 생신이셔가지고 처갓집에 이제 한 번 더 모이는데 조카가 있는데 우리 둘째 처제의 아들인데 선천적으로 폐가 약해가지고 이번에 개복 수술을 했거든요. 아이가 7살, 6살인가 아이를. 그러니까 되게 큰 수술했죠.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이뻐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선물을 딱 주는데 제 그 아이에게도 이제 똑같이 얘기했어요. 선물 딱 주면 되게 아이들은 확 선물 받고 막 그러잖아요. 안 돼. 이모부 봐야지. 이모부를 봐야지. 눈을 봐야지. 보고 감사합니다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꼭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봐야 돼요. 선물보다 선물 주신 분을 먼저 봐야 돼요. 축복보다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먼저 봐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요? 그러면 계속 복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머물러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머물러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 보혈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 늘 부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롯은 푸른 초장 10만 원 물가처럼 보이는 곳을 향해 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복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면 단타예요. 아시겠어요? 복 따라서 흔들리면 그 복 받고 땡 하는 거예요. 그 복 받고 땡. 근데 복을 받고도 흔들리지 않고 딱 예배 자리를 지키고 언약의 자리에 딱 머무르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중심이 잘 잡혔구나,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더 큰 은혜, 축복 날마다 받아 누리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